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고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에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접 세계 곳곳을 여행하실 수 없지만 기술의 축복 덕분에 저희는 할머니의 변함없는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로요.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저희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을 사랑하셨던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 영원하다는 진리는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안내위원들께서 자료를 나눠 주실 텐데 오늘 아침 여러분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떠났거나 아내가 못되게 굴 수도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에 대해 말씀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수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고 기도도 받았고 모두가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하지만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이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의 핵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다루어 오셨습니다.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벽에 몰렸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여러분은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은 끔찍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러 가야 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는 야곱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일부는 사실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도왔을 겁니다. 의학 3번 말해보세요. 의학.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없겠네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11명의 자녀와 2명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에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에서와 아버지에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그것을 마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 그가 돌아가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못생긴 당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리스가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시어머니 중 최고거든요. 어쨌든 그는 돌아가야 했고 라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창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고 그 창문은 오직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곤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본다면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위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한 천사가 그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적극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적극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잠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더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그는 당신이 나를 축복 안 하면 안 보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들어가 서에서와 마주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번성하게 하셨고 심지어 아들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가능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불공평한 재판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중에도 못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맞죠?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울 뿐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상대해야 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정말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못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인데 특별히 학력이 높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돈도 없습니다. 도와줄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이봐요, 꺼져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과부도 싫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요. 저는 신자예요. 당신이 신자든 아니든 나는 불신자예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꺼져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게 싫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작은 여자일 뿐이야. 꺼져.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갔고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걸 가져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길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포기하고 싶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며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이긴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처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리스 목사님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약 10년 전에 불가리아 루세에 갔었고 150명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는 불가리아 루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뉴브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0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릴 예정이었죠. 우리는 이틀 밤 동안 치유 집회를 열고 사역 훈련학교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희 모두 정말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 우리 직원 중 한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배가 도착하기 전날 밤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목사님이 저희를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말했다. 당신들은 절대 그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Youth with a Mission 배가 여기 왔지만 내리지 못했어요. 당신 네 사람들도 절대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세요. 배는 정박하겠지만 그들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집회에서 설교하게 될 거예요.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죠. 정말 그분들은 참 격려가 되죠. 그래서 그날 밤 호텔에 가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말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셨잖아요. 3분의 1만 승리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절반만 승리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하셨죠? 항상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길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사역훈련학교에 갔어요. 그날 근무조는 3시에 들어와서 3시에 정박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불안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아니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주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고 거의 3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저는 속으로 하나님, 지금쯤 그들이 정박하고 있겠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배에서 내릴 거예요. 그리고 3시 30분에 리스가 강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배에서 내렸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틀 밤 동안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어느 날 밤 설교를 했는데 한쪽 눈이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던 소년이 치유를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포기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누군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보, 절대 포기하지 마. 당신이 이길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좋아요. 3번째를 살펴봅시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3월 30일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행 중인 내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 문이 닫혔고 내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대에 있다.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끈질김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빵 3덩이 빌릴 수 있을까요? 슈퍼마켓에 가보세요. 알다시피 세븐일레븐도 있잖아요. 분명히 당신 근처에도 뭔가 있을 거예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한밤중인데 어떻게 나를 깨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매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문에 접이식 침대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침대는 밤이 되면 문에 접어서 올려두었다가 밤이 되면 다시 내렸습니다. 침대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모두가 한 침대에 들어가서 잤죠. 그래서 한밤중에 아내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빵이 필요해. 나는 네 친구야. 빵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밤중에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어나려면 아내도 깨워야 하고 아이들도 깨워야 하고 침대도 접어 올려야 하고 문도 열어야 하고 빵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빵을 주고 나면 다시 문을 잠그고 침대를 내리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잠이 들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제도 침체돼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불편함과 모든 상황만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버티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계속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친구라서가 아니라 두드림에 지쳐서 결국 알았어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이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에 진짜 초자연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쁜 상황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아멘? 좋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기의 intensification, 즉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능성 기적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구하라. 자, 우리 중 누구나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제 말은 저는 1분 안에 89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로 찾았나요? 계속 믿었나요? 아니면 포기했나요?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전쟁.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네. 아, 그만해요. 약한 척. 그만하세요. 입을 다무세요. 단순히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서 강하다.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이 필요합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나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두드리세요. 모두 함께 두드리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두드림은 점점 격렬해집니다. 모두 격렬하다라고 말해보세요. 정말로 두드림은 아주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격렬한 자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격렬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셨을 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3번이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3번째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그가 나오셨을 때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강렬했습니다. 강렬하다 말해보세요. 보세요. 강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는 법을 모른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불가능한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일까요? 3번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릴린, 저는 정말 기적이 절실히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의 문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분의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기적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내, 자녀,
재정 문제, 어리석은 실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일어서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이 제 기적의 날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돌파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하고 찾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기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연락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